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 우리가 기억할 참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4장 2절 성경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 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구원의 신앙, 믿음, 나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앞두고요, 그리스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을 다시 얻고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유,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을 내고 가정에서나 또 삶에서나 정말 힘있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그런 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디모데, 오늘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거의 매번 편지의 가장 앞에 인사말과 동시에 썼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똑같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부르심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된 바울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맨 앞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썼습니다. 반면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는 야고보서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단순하죠?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르셨다는 표현,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 1장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이라고 썼습니다. 단순히 나는 장로입니다 라고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르셨다, 명령을 따라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나는 사도로, 장로로, 종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르죠.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나중에 늦게 환상 중에 혼자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육체적인 호흡을 하며 살겠던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편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사용한 것은요, 사도가 아니라서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많은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뭐 문제가 생기면, 뭔 일이 생기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늘 이것을 트집잡고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뭐 요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짝퉁이야. 이류야, 이류. 인류가 아니야. 첫 번째 제자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야. 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실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야. 중요한 순간에는 이것이 바울에게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주님의 명령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일하는 것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고생은 고생도로 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동안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비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형 선고, 이제 여기가 죽을 때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그 문제가 너무나 심하고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고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우리가 다 알죠. 생명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류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한 업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자랑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자랑입니다. 더 나중에 예수님의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 자랑이고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게 고난당하고 제대로 사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넘겨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정말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것만으로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나를 볼 때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정말 내세울 만한 겁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지만 힘이 빠질 것만 같습니다.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맞나? 다른 사도들은 잘 되는데,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인정이라도 받는데, 열두 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것,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 당시 사회가 급변해서 예수님이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게 편해질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그럴 기미도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고,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믿었다가 믿지 않게 됩니다. 힘이 빠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힘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잃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도라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칩니다.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험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꺼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합니다.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우리는 꺼리낌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18절 본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꺼낸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8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영광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신도 사도야라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빛으로 받아 그 영광이 나에게 오고 나도 영광되게 되는 그 영광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구약시대 모세가 가졌던 그 세상적인 영광과 비교를 합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지 않은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이죠. 모세의 십계명이 율법이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나니까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합니다.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이죠.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영광되다 권위를 인정한 세상적 영광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나중에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니까 권위, 영광, 광채가 사라질까봐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이 세상적 권위가 사라질까봐 그것을 감추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여전히 빛이 나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 영광을 위해, 그 권위를 위해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이렇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진짜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진정한 영광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를 당해도 늘 이것이 내 인생의 꼬리표가 되고 나쁜 꼬리표가 되고 죽을 만큼 고생하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있다. 주님의 영광이 있다. 주님의 영광에 차이가 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가 죽습니까?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결코 바꿀 수 없어 나를 낮아지고 기죽고 힘들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의 가장 큰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유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받게 될 영광을 그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대한 그 영광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광이고 자유의 영광이고 생명의 영광일 겁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주님이 이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자신감, 삶의 자신감, 여전히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신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비록 세상에 영광은 없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보이지 않아도 이 영광, 주님의 영광,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을 기억하며 자신감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감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나타내고 또 기회가 되면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정이든 세상이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과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 정세도 좌우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내서 사랑과 선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좋겠지요.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진짜 신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정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